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전능하심과 지혜를 저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있음을 증거해내는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종들에게 스스로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마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도 나 주님만 따르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게도 그들나 숨겨하여 내 노래 주님을 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기쁨에도 나 주님만 따르리 주는 자와 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 밥을 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약은 영불하시 그 나라가 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쁨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예, 오늘은 그 도마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예, 도마복음 4장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도마복음이 짧기 때문에 그죠? 항상 같이 봉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4장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이 먹은 어른이 치를 갖는 작은 아이에게 삶의 자리에 관하여 묻는 것을 주저치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첫째는 많은 자들의 꼴찌가 될 것이요 또 하나 된 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예, 23장은 한 장 더 찬송하고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의로우신 하나님 나 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따르게 하소서. 내 주의 길 날 위로하신 이의 음악 같으니 참이 학대보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셔.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에서 깨게 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 저희가 당신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살면서 배운 것은 행복으로 향한 길이 내가 참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뭘 이룩해야 돼. 뭘 많이 가져야 해.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해. 그리고 완전해지려고 해야 되죠. 완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많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처음 상태는 미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야만 한다. 완성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행복하거나 기쁘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사장을 보면은 이런 우리의 생각, 습관화된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해. 그 노인이 되면 지혜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완성에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이 먹은 어른이 치를 갓난 작은 아이에게 삶의 자리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을 주저한다면은 그러면은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70 먹은 노인이 이제 7일 지난 한국말로 1회를 지난 갓난 아기한테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완성이나 행복을 향한 길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지요. 내 경험이 쭉 쌓여. 그리고 내가 뭐 가진 게 이렇건 저렇건 지식이든 재산이든 가진 것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뭐 잃어버렸던 경험이든지 혹은 버렸던 경험이든지 하여튼 소외된 경험들이 쭉 쌓여가.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켜켜이 쌓여가죠. 어떤 것들은 내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내가 감정이든지 기억이든지 소유든지 내가 쭉 쌓은 것들 안에 그 한계 내에 내가 갇혀버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에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세상을 이렇다고 생각하면은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가지는 것이고 내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규정을 하면은 그 재산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영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내 소유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자유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그 한계 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벗어나는 길이 내 안에는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지. 있는데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갇혀서 아, 나가는 문이 없구나.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부자가 자유로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행복으로 향한 길, 천국으로 향한 길은 특히 자유를 향한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지 생각이든지 경험이든지 소유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버리는 방향. 내 밖으로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쌓는 방향으로 가서는 모든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치는 울타리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쌓은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지 하늘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이렇다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경험과 내 규정이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네 삶의 한계는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선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머무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보통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견해는 달라. 그 천국이 거기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생각이라도 끝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참 거룩한 생각이고 착한 생각이야.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 생각에 내가 갇혀버린다 이 말이지. 우리가 좋은 책을 열심히 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워. 그리스도는 이렇고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 이런 존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많은 것을 배워. 그래서 그 대상의 지식이 나 안에 쫙 쌓여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나와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고착되어 버린다 이 말씀. 참 착한 생각, 거룩한 생각 같은데 근데 그런 참 훌륭한 지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수가 없음이 더 분명해져 버려. 더 견고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또 내가 현실적으로 지식이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내려놓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아야 될 대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려놓으면 막 남이 가져가. 내가 쫙 펴놓으면은 도리어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생명이나 행복은 존재론적으로 나와 하나야. 내 안에 있다 말이죠.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 안에 있는 거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사람의 인간의 삶은 이렇게 내 안에 기존적으로 있는 것, 생명, 천국, 행복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소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아와요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 알죠? 점점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 나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 어린애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신선하고 약동하는 생명력이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될수록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늙은이와 어린이 중에 누가 더 걱정이 없습니까? 어린이와 노인 중에 누가 더 생명력이 있어? 어린이와 노인 중에 어떤 사람한테 신기한 게 많습니까? 당연히 어린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걱정이 없었어. 우리 아버지가 전능했으니까. 네. 걱정이 없었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피는 뭐 어떻게 탱글탱글하고 그래. 그리고 모든 게 신기했어. 재미없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나이 먹은 어른이 돌아가야 될 지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지나친 지점이잖아요. 지나온 어린 시절에 일곱, 7일 지난 그 어린 시절에 내 안에 다 있었던 것들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다 사라져 버렸어.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어린이의 것이지. 그런 걱정이 없은가? 신기한가? 그리고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어린이 상태가 천국이지. 천국이 다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7일 갓난 아이의 삶의 상태, 의식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자꾸 멀어지는 방향이 바른 길이라고 너무 착각을 하고 살았어. 근데 거꾸로 가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한 사람한테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이 상태로 돌아가면은 불안이 사라질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져 생각도 딱딱해지고 몸도 딱딱해지고. 근데 젊어질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부드럽으니까 봄에 새싹이 날 때는 부드러워. 근데 지금 여름 지난 가지 만든 뭐든 딱딱해져 있어. 그리고 어릴 때는 신기하지 않는 게 없어. 지금 어떠세요? 신기한 게 없어. 그죠? 재미있는 게 없어. 뭘 봐도 에이 별로다 그래. 뭘 봐도 별로죠.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내 본질이고 나 하나야. 그걸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동시에 같이 있어 내 안에. 깊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은 차이가 사라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드러나. 근데 표면으로 올라오면은 올라올수록 아이고 내가 왜 이리 살았나 내가 왜 돈이 없냐 뭐 내 인생이 왜 그러냐 그렇게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만 내가 결정하면 돼. 그렇죠? 내가 바깥으로 향할 것이냐 안 그러면 참나를 찾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아갈 것이냐 그 방향은 내가 결정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내 행동에 따라서 내가 한 노력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내가 결정하는 방향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정해버리겠죠. 오늘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해버려. 돈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면은 돈이 중요한 방향으로 그렇게 내 삶이 끌려 나가겠죠. 그죠? 그 우리가 명심하고 맹심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건 내 마음의 방향이지. 내 노력과 소유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쭉 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는 게 분명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해지는 방향으로 가.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분명하지 않는 건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방향과는 자꾸 멀리 바깥으로 가니까 그 부르심이 분명해지지 않고 부르심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택했다는 느낌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서 나를 탁 붙잡고 있어. 이게 분명해지면요. 내 안에 내가 쌓은 것들은 자연히 내려놓게 되죠. 필요 없는 것들이고 괜히 내 손아귀만 아파서 그 지느라고.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 그러면은 내 손은 펴지. 내 마음은 내려놓지. 내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겠지. 그리고 내가 첫째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어. 돈도 많이 벌고, 뭐 믿음이 좋으려고 그러고, 성경도 외우고, 뭐 하고, 첫째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했던 일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의미가 없지. 그러면은 다 내려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려놓지 않을 게 없어. 그리스도가 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들이 침만 될 따름이라는 게 느껴진 사람이 그 안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꼴찌가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죠. 마음이 가난한 쪽으로 가는 게 기쁘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가난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나와 아버지는 하나네. 아버지와 나는 분리가 될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전능하신데 나를 놓을 리가 없지. 나를 창조하신 이가 사람 그 자체인데 자기보다 나를 못하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지. 인생은 걱정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고해가 아니라 기쁨의 바다네. 그게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진다. 그걸 도덕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선약수라 그래. 상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올라가는 법이 없어, 그죠? 내려만 가. 내려만 가고 내려만 가는데 끝에 가면은 태평양이 돼. 어마무시한 규모로 크죠. 내려만 가긴 했는데 태평양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고 아버지와 하나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인 지점을 지나면은 모든 자연과 아버지도 하나야. 만유가 계유불성이야. 조금 풀이 자라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풀 안에 있는 생명력이나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나 하나네. 원피스네, 원피스. 하나된 자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된 자가 될 것이니라. 참, 기가 차잖아요. 그죠? 하나 되지 않았던 때가 없어. 괜히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쌓아가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버지요 하나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많아.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을수록 위험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위험이 없네, 이게.
상선 최고에서는 상선은 약수네. 상선 약수라는 그 도덕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인생에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죠? 내려가는 길이 기쁜 길이니까. 이게 열심히 수행을 해가면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 화엄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엄경 결론이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자실제 중도상 마침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중도상 위아래가 없고 생명과 죽음이 없고 전부 다 내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하나네. 그러니까 공, 공자실제 중도상 마침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마침내 중도상 중도의 상에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불의부동 명의불 이전부터 내가 부처가 아니었던 적이 없네. 그런 말씀이. 그 수행은 뭐 어떤 결과냐 이러면은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나서 결론이 수행이 필요 없었네. 마침내 끝에 가면은 오늘 이 복음서에 도마복음서에면은 하나 된 자네 내가 하나님과 하나네. 이 화엄경 말씀이 저는 뭐 이걸 외우면 외울수록 좋아.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구나.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보니까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원래부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네. 그렇죠?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면.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이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아는 게 많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실제 사건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질문이 내가 누군가는 질문입니다. 답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답은 계시로서 하늘에서 알려져야 되는 이 먹고는 이게 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참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유래라고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종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다 이를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람 말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상어리 지식이 규정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신마할 때 이게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그 내 이해력과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걸 알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나한테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먹고지 이 고. 불안해. 불안을 없애려 그러지 말고 불안해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열이 막 받쳐. 열받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 받고 있는 내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은 막 내가 하는 이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계셔. 그죠? 이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중요해. 이 묻고요. 이.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고 저 사람 설교 잘하네. 그 쏙히는 겁니다. 설교 내용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하리시 같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그 사람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스승애로 몰아넣지 않는 사람은 악한이다 그래.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교나 이론들은 그건 지옥에서 출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로 돌아오는 게 7일 지난 갓난 아기로 돌아가는 길이 이 먹고입니다. 7일 지난 갓난 아기의 상태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잖아요. 생명력으로 넘쳐. 모든 게 신기해. 그 상태 말고 뭘 더 바라세요. 그죠? 용기가 없는 거지. 그 방향으로 돌아설 용기가 없는 거지. 내한테 없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네. 자꾸 갖다 붙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일 지난 갓난 아기의 삶의 자리를 묻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갓난 아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도